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무장하라는 말은 군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농부에게는 농기구를 챙기라 그러겠죠. 장사하시는 분들에게는 준비를 잘해라 이제 이런 말 할 수 있는데, 무장이란 말은 군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로부터 단절되었음이니, 어떤 고난이 있으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유익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단절시킵니다. 고난과 역경은 더 정결한, 더 정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입니다.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같은 생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부족하십니까? 네, 충분한 겁니다. 다른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저 일을 했는데 나도 또 해야 돼, 그거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충분한 겁니다. 지난날의 생활로.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산 자도 심판하시고 죽은 자도 심판하십니다. 죽은 자도 다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 살아나서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패배하면 다 빼앗깁니다. 재산, 영토, 자원이 다 빼앗기는 겁니다. 전쟁의 명분도 승자가 가지는 겁니다. 그 잘못된 명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러나 승자가 정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 그뿐만 아니라 패자는 승자가 주입하는 생각이나 가치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적이었는데 이제 적과 동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쟁에서는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도 승리하려고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맨날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교황. 2손가락입니다. 이거. 3손가락. 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죽이라는 수신호입니다. 이게. 공격해서 죽이라. 이렇게 하는 거. 대환란 후반기 3년 6개월 42달 동안 승리한 사탄은 이 승리에 도취되어서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일 것입니다. 이것은 휴거 이후에 가까운 미래의 일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미리 기록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사탄과 마귀들은 지금도 승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교인들이나 자유주의 목사들, 마귀에게 점유당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는 깨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재합니다. 아직도. 비정상적인 교리가 만연한 것 자체가 사탄의 존재를 입증하는 겁니다. 지금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제도는 누가 만든 겁니까? 사탄이 만든 겁니다. 마귀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제도와 문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산물은 마귀들이 만든 것들입니다. 사탄의 머리는 언제 깨집니까? 재림하실 때에 깨질 것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림하셔서 7년간 승리에 도취되었던 사탄의 적 그리스도의 머리를 깨시고 그를 불못에 산채로 던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두 번째 우주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을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첫 번째 우주 여행은 뭡니까? 휴거입니다. 여러분이 올라가는 겁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놀라운 경이로움 속에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 우주의 장엄한 광경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평평교도들은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우주에서 지구밖에 없다고 인 줄 알았는데 행성은 셀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별들은. 성경에는 별은 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별은 생성이 되고
지금도 소멸하는 겁니다. 이렇게 셀 수가 없죠. 두 번째 우주여행에서 우주를 볼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질 것입니다. 재림할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역습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 공격에 일제대로 편성되어서 내려올 때는 좀 여유를 가지고 주변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제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 보병대가 싸울 때 전방에 있는 군사들은 항상 강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피라미드 모양의 우주 정상에서 현재의 태양계로 흰말을 타고 내려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 제대가 환란시대 성도나 구약시대 성도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군대인 여러분이 2억의 유엔군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모두 진멸한 다음에 진짜 승리자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입니다. 그 동쪽 문이 시멘트로 막아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기도들이. 그걸 알고 성경을 보고 이 문으로 들어온다고 그래 막아버리자 막아놓은 겁니다. 우리의 몸은 문을 통과하는 몸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리고 천년간의 전성기념 파티를 여는 겁니다.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군인들은 전쟁 훈련을 하고 나면 뭐 한 달이든 보름이든 훈련을 하고 부대에 들어오면 전성기념 파티를 꼭 합니다. 모여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전성 파티는 천년왕국에서 여러분 이 땅을 통치할 때 하는 것입니다. 용, 마귀, 사탄인 옛뱀,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를 잡아서 땅속 구렁에 넣는 것입니다. 패사의 비극도 성경에 미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승리자로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승리자로서 천년 왕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현재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이러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끝이다. 그러면 배신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배신해요. 내 구원은 영원히 보상된데 와 너무 좋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상됩니다. 그렇다고 이 땅을 사는 동안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것은 마귀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벗어났는데 노예로. 또 마귀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마귀들과 함께 뒹굴고 마귀를 찬양하면서 마귀들의 앞잡이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면 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면 그 마귀의 앞잡이가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을 봤을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죠. 지식의 향기. 진리의 지식과 은혜의 복음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더라도. 그러나 그 사람들을 두고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원수이고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치욕입니다. 마귀의 편에 선다는 것은 치욕입니다. 그들이 주입하는 교리를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동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옳은 것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마귀의 교리인데 그걸 전파하는 사람은 더 악한 마귀의 종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패배한다는 말은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패배하면 종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면 성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마귀와 세상과 이 육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성자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어지고 감사할 제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찬양 대신에 유연가가 입에서 나오고 평안과 보호하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이 악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인맥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혼자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인맥, 평판 이런 것들을 중시하면서 죄인들은 자신의 힘을 결집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패배하면 천년왕국의 통치도 없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마귀들이 가진 풍요함과 권력, 명예를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결국에는 다 빼앗길 것입니다.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지 결코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녕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넥슨이라고 아십니까? 회사의 회장. 개인 재산이 뭐 다르긴 하다만 15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뭐 12조 원이랍니다. 뭐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자살했다고 뉴스에 나왔죠.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입니다. 친구들의 배신이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막대한 재산도 마귀로부터 싸워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마귀가 도망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 겁니다. 결국에는 패배자로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겁니다. 이것이 패배자의 비극입니다. 가슴 아픈 상처가 배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신도 당하신 겁니다. 배신 안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기 때문에 상처가 있는 겁니다. 누구를 신뢰합니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고수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만을 내가 신뢰하겠다. 그러면 배신 당해도 아프지 않습니다. 누가 가더라도 오거나 가거나. 사람을 신뢰하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는 잠깐입니다. 그러나 수치와 치욕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세계에 이제 들어섰습니다. 다 같이 33살에 영원한 몸을 입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천사가 와서 흰 옷을 입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당신의 흰 옷은 왜 이렇게 우중충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주 밝고 찬란한데. 답변이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 그 천사만 보면 피해 다녀. 이게 저 천사 다음에 또 질문하면 어떻게 하지? 왜 당신은 잠옷 같은 옷을 입고 외출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하셔서 주실 옷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그러죠? 또 피해 다니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빛깔이 왜 이러세요? 옷이. 요한복음 8장 34절에는 화려한 옷을 입고 싶으면 영원 시대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면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니라. 마귀가 승리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이 범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런 매일의 전투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패배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지 않는 동안에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그 시간. 얼마의 시간이 일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죄가 내 양심에 알려지면 즉시 자백하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끌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 죄를. 외롭고 처량한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전쟁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 무력이라는 걸 가지고 적도 사람인데 마구잡이로 죽이지 않습니다. 민간인을 죽이면 반드시 군법으로 처리됩니다. 그 사람은. 민간 지역이나 문화재나 다 이 사기 금지 선 구역이나 선을 다 정해놓고 보호해야 할 것은 보호해야 하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민간 지역에 포격을 하면 전쟁이 끝나면 전쟁법으로 그 사람도 처벌을 받습니다. 우발적인 피해는 좀 다르죠. 전투에서도 교전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함부로 막 전투를 하지 않습니다. 뭐 탄약이나 식량을 어디에 저장해 두라, 며칠 분을 저장해 두라고 한 지침부터 시작을 해서 적과 싸울 땐 이렇게 싸우자 하는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전술 예규라는 것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싸우는 겁니다. 화학탄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린탄, 뭐 진공, 일압력탄 이런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전쟁에서는. 이것이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다면 본능이 지배하는 전장에서 군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들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함부로 무력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성경대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자기 식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도 야전 교훈이 있습니다. 필드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그 FM이라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이것대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적과 대치했어도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술이 이 책에 있는 겁니다. 거대한 전략도 이 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공부하면 전술과 전략을 내가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를 보고 내가 싸울 수 있는 겁니다. 한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이 되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은 내가 먹는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 영어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거나 헬라어, 히브리어가 말씀이라 그러면 먹지 못합니다. 사전을 먹는 거죠. 사전을 비교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이 한글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어서 여러분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모릅니다. 승리할 수 있는 교범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공부하면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승리하도록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필드 매뉴얼입니다. 야정 교범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승리를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 성경을 공부해서 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보존하고 어떻게 훈련하며 어떻게 적에게 내 전투력을 투사할 것인가, 이것을 배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이용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단어를 왜곡하는 겁니다. 성경 문맥에 나와 있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교단 교리를 확립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주장하면, 공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주장을 들어보고 문맥을 전체를 가만히 보는 겁니다. 그건 틀렸어,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구는 원형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팽팽하다고 내 스스로 변개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변개시키는 자가 됩니다, 내가. 그럼 성령께서 조명이 꺼지는 겁니다. 그 조명이 꺼지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구원은 받았는데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지식을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계속 지식만 탐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들을 영지주의자들의 후예라고 제가 지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지적인 것을, 그 빛을 자기는 받았다, 나는 안다, 이겁니다. 지식만 추구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대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가 장악한 이 악한 세상에 뭔가 투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문맥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믿고, 마귀와 전장에 이렇게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전장에서는 압도적인 화력을 적에게 쏟아붓는 쪽이 주도권을 잡는 겁니다. 내가 막 쏟아부으면 이쪽은 열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 포탄, 미사일, 항공 전력을 적에게 투사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동하다가도 어딘가 모르게 총알이 날라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적이 예상되는 곳에 내가 먼저 사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내야 됩니다, 적에게. 적의 위치를 파악하려고 총 한 발 안 쏘고 있으면 다 나중에 압도되어 버립니다, 그 상황. 전장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투력을 적극적으로 투사해야 승리하는 겁니다. 돌멩이라도 던져야죠, 적쪽에. 헬멧을 던지든지. 러시아군이 항공 전력을 20%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에서. 그 100% 다 쓰면 없어지죠,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왜 못 쓰는지를 제가 보니까 지상군끼리 이렇게 혼전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시가전에서는 표적의 위치,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시할 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장비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니까 혼전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투기가 폭격을 못하는 겁니다. 헬기만 가지고, 헬기도 어렵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러시아 군인들이 X자로 표시하는 겁니다, 건물에다가. 스프레이 같은 야광 물질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그거 지우러 가고, 막 러시아는 그거 치라고. 그러니까 정규전은 러시아군이 처음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체첸에서는 전부 게릴라 수준의 군대였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은 나름대로 정규전 전력을 가지고 있는 군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력을 가다듬은 다음에 강군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걸 써먹습니까?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써먹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만약에 미군하고 붙으면 하루 만에 끝납니다, 러시아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하고 붙으면 반나절이면 끝납니다. 그렇게 덩치는 큰데 무기 체계는 좋은데 통합된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러시아 군들이. 여러분도 영적인 전쟁에서 마귀에게 무엇인가를 투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성경에 있습니다. 진지한 기도는 마귀의 손발을 묶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진지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 됩니다. 빨리 말씀하지 말고 천천히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전파되는 그 말씀이 마귀의 세력을 깨부시는 겁니다. 듣는 사람 속에 모여있던 마귀의 잔재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성경적인 여러분의 행함, 헌신적인 섬김이 아군의 진영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마귀의 중심을 깨트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세상 전투에서 발사되는 포탄과 미사일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뉴스에 보면 이게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이게 막 총 이쪽에 기관총 쏘고 포탄 날아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무언가 진리의 지식을 말할 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귀의 세력 속에는 번쩍번쩍하는 겁니다, 그게.
서방 세계에서 지원한 무기 중에는 대전차 무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벌린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3 내지 5km의 표적을 조준해서 사격하면 발사하고 나면 미사일이 뜨지 않습니까? 이제 알아서 쫓아갑니다. 사수는 사격하고 나서 그냥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사수의 자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성이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9세대의 미사일은 쏘고 나면 끝까지 조준해야 됩니다. 표적을 맞을 때까지 미사일을 보면서 이렇게 유선으로. 그럼 위험한 겁니다. 사수가. 저쪽 적도 쏘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조준하면 적도 조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 미사일은 쏘고 탁 숨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못 찾죠.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로 미사일이 꽂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차도 한 방에 다 날아가게 됩니다. 가격이 1억인데 탱크의 가격은 30억에서 50억, 우리 K2 같은 경우는 96억, 그 100억에 가까운 탱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이 되죠. 한 발로 100억을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장비도 훈련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최소 몇 시간은 훈련 받아야죠. 어떻게 조준하고 어떻게 격발하고 어떻게 이탈하고 하는 것도 훈련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도 필드 매뉴얼,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공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할 것인가, 너무나 구체적인 사례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공부해야만이 마귀의 세력을 무력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너무나 좋은 무기가 있는데 이게 적적에 뭔가 투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전장에서 적을 조준하는 사수들은 자신의 무기를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총을 격발하면 사격이 될지 안 될지 확신하지 못하면서 전장에 나가는 사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미리 잘 정비하고 훈련을 해서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총과. 그리고 나가는 거죠. 적을 조준하는 순간에는 자신도 적의 최우선 표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기를 믿어야 됩니다. 무기를 믿지 못하면 격발할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일심동체 그러죠. 기가 부대는 걸 인차동체라 그럽니다. 탱크와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그만큼 무기를 잘 알게 하는 겁니다. 저는 탱크 조종도 해보고 탱크 포스도 해보고 나중에 탱크 중대장도 하고 탱크 부대 2단 참모로도 근무를 했었는데 인차동체가 되지 않으면 전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그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가까이 되지 않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탁 폈을 때. 근데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적에게 뭔가 투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투력이 마귀의 세력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강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한글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를 조준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조준한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격발의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조준하면 적도 조준하게 되는 겁니다. 무서워서 못 당기는 겁니다. 적을 쳐다보고. 그러니까 자기는 쏙 들어가고 총만 내밀고 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무기를 확신하면 그냥 보는 겁니다. 생존의 본능이 지배하는 그 전장에서 마귀와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무기에 대한 신뢰가 있고 여러분이 말씀과 일심동체가 되었다면 그대로 마귀의 세력에게 조준해서 그들에게 타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은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순간에 자신이 영적 전쟁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아도 눈에 앞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영적인 전장에 투입됐다는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너무 그러나 보이는 세상은 변화된 것이 없어 보이죠. 나이가 어리든지 연로하시든지 상관없이 누구나 구원받으면 영적인 전쟁에 투입되는 겁니다. 전장의 군인입니다. 노숙자이든지 일용직 노동자이거나 사장이나 회장이나 상관없습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영적 전쟁에 투입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마귀와 싸우는 치열한 전장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고 전쟁에 투입되었다면 승리 아니면 패배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여기도 관여하기 싫고 저기도 관여하기 싫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미 패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부와 명예가 영적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의 본질을 가려버립니다. 돈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돈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패자이면서도 승자라고 착각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향해 가면서도 자기는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천만 명이 아마도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리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부 패배자들입니다. 간혹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바른 성경이 없고 말씀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는다면 패배자입니다. 대부분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취향대로 섬기는 겁니다.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가졌던 그 생각대로 하나님도 각색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구독자가 증가한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사역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 것은 그 나쁜 일이 아니죠. 우리가 기뻐할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싸우는 이 전투 대열에 합류하는 겁니다. 육신을 죽은 것을 여기고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대열에 합류했을 때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전방에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의 옆에 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나의 우측방을 방어하고 나는 내 좌측방을 방어하면서 같이 전투에 투입할 때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나 종교적인 명예를 위해서 성경 단어를 변개시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원형을 평평 얘기했죠. 다시 채우라라고 하는 이 단어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창세기 9장 1절에 보시면 다시 채우라라고 한글, 영어, 히브리어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우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변개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이렇게 막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뜯어내고 이런 모양이다 이렇게.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주임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죄를 짓게 해서 패배자로 만드는 것이 주임무입니다.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마귀들은 더욱 강력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비성경적인 교리로 우리를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웬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그럼 뭡니까?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 이것으로 마귀는 공격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무엇인가 말하고 행동해서 여러분들이 마귀를 타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은 타격할 수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구령을 당하는 겁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이 구령을 당해서 사는 겁니다. 하늘나라로. 그 얼마나 여러분을 공격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마귀의 제국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오후 되면 제가 구령 인원을 종합을 할 텐데 최소 못해도 100명 이상은 구령했을 겁니다. 그럼 100명이 빠지는 겁니다. 자기 자식에서. 얼마나 여러분에게 이를 갈며 공격하려고 하겠습니까? 구원받으면 사람들에게 달려드는 마귀들이 비성경적인 교리로 즉시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 겁니다. 뭐 은사주의, 칼빈주의,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부터 해서 신천지부터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절기된 죄를 통해서 강력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과거에 절기된 죄, 익숙한 것에 사람들은 그냥 쉽게 수용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미혹당하면 즉시 패배자가 됩니다. 자백하고 죄를 버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기 전까지는 죄의 종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그 순간에는. 패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은. 자유의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압제자의 피로 생기를 찾는다고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프슨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토양은 피로 이제 성장한다. 뭐 이런 말도 합니다. 피에서 자란다. 이러면서 좌파도 이 말을 인용하고 우파도 이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누리는 자유는 그럼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가 자유를 주는 겁니다. 구원받았을 때도 하나님의 피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 땅을 살 동안 다시 내가 실수해서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납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샘물과 같이 흐르는 겁니다. 보혈의 능력을. 그래서 그대는 예수님의 피로 씻겨 있는가? 매일 씻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침 일어났을 때도 생각해보고 저녁에 주무실 때도 생각해보고 내가 정결한 상태로 잠을 자는가? 그리스도인이 원망하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하고 썬뿌리를 없애고 그리고 아뢰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지옥에 가야 마땅한 마귀의 자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난 겁니다. 사람들은 믿지는 않고 지적으로 이걸 알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구령할 때 분별하셔야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알고만 있구나. 로마 가톨릭 10억입니다. 10억. 지적으로 아는 겁니다. 마인드로 믿는 겁니다. 그건 자기 심장으로 하트로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 갈보리의 피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위대한 신약의 교리로 성경이 기록해 두었던 겁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주시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 마귀의 자식들은 이 말의 뜻을 몰라서 우리를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파도 웃을 일입니다. 구원파는 이렇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어도 어떻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양심이 거리끼는 것들을 자백할 때 무릎 꿇고 자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를 먼저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피로 지금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말하고 버리는 겁니다. 돌아서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아뢰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찬송할 단 하나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피에 스며 있는 예수님의 숭고한 사랑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영원히 불리할 찬양의 제목입니다. 177장의 찬송가 보면 이게 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이 찬양 아시죠?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바로 이것입니다. 영원히 부를 겁니다. 영원 세계에서도 상처 입은 단 하나의 몸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 완벽한 몸입니다.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아마 여러분 상기할 것입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주님 저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러므로 보배로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죄와 싸워야 하는 겁니다. 사랑을 안다면 여러분 자신과 가족, 친척들을 구원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을 지구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죄에게 패배하면 영광이 안 되죠. 그 순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슬퍼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랑을 내가 베풀었는데 얘가 저쪽으로 갔어. 베드로전서 4장 본문을 보겠습니다. 직업 어부였던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리스도께서 그때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물질적인 부, 오래 사는 것, 또 화살통에 화살이 많이 들어가듯이 자식이 막 번성하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난 받으시고 배척당했습니다. 끝내 살해당하셨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집 한 칸이 없었습니다. 마귀의 종들은 집이 있었죠. 권세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요 질구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끝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살인자들과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를 보셨습니까? 성경을 들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강도 아니면 살인자 아니면 미치광이로 그렇게 연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건재하다는 겁니다. 그때 마귀가 지금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취급하는 겁니다. 범죄자들로. 예수님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무슨 말입니까? 진리를 고수하겠다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육체로 고난을 받겠다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시면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본을 남겨 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당하는 육체의 고난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여러분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진리의 지식을 너무나 좋아하고 박수친다 환영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배교하지 않았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환호하겠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은 열심히 이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육체의 고난을 기뻐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자기 육신을 채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은 표를 자기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부유하고 배부르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현대의 교인들은 뭔지 아십니까? 풍요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들 앞에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표를 몸에 지닌 채로 당당했습니다. 고난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단절시키는 겁니다. 고난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고순도의 정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이 다 태워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이것이 기꺼이 고난받을 생각으로 무정하는 이유입니다. 고난받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유익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베드로전서 2절 보시면 4장, 이렇게 되면 이는 그가 육체 안에서 자기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건강했지만 간혹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훈련을 나가야 되는데 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몸이 열이 나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죠. 막 숲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텐트에 웅크리고 앉아 기도하기도 하고 힘을 달라고. 진짜 나아요. 그러면 뭔가 생겨요. 그리스도인이 병상에 누웠다 그럼 끝난 게 아닙니다.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성경적 신앙을 간수하면서 받는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을 승리로 안내하는 안내자입니다. 성경적 신앙을 고수하면서 받는 이 고난은 여러분이 간증할 영광의 상흔입니다. 퍼플 하트를 다 받을 것입니다.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은. 없으면 없죠. 아무런 상흔이 없는데. 상흔이 없으면 간증도 없는 것입니다. 면류감도 없고 통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픈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과 역경은 그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과는 다르죠. 만사 형통 교도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 슬픔과 눈물의 사람이야? 그러나 그 가운데도 기쁨이 있는 겁니다.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3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3절.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세상에서 좀 놀다가 나이가 들어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냐면 못을 박혔는데 못이 박힌 겁니다. 그 뽑아낸 못 자국이 많은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죄의 습관들이 많은 겁니다.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깨끗해요.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면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환합니다. 아주. 기쁘지 않습니까? 육신은 못 자국을 낸 상황이 다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악의 상황이 조성되기 전에 그 자리를 도망치라는 겁니다.
그 36개에 거기 써 있는 겁니다. 죄악에 그 가지 말고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으로 죄악의 주변에 얼쩡대다가는 육신이 혼으로 억눌러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강렬한 겁니다. 그 못자국이라는 것이. 이런 죄들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합니다. 술을 마실 만큼 마셨고 엄난했고 채워지지 않는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다. 이 참으로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일은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고 새로이 다짐하는 이러한 각성이 승리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런 아무런 각성도 없이 아이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바로 마귀가 주입하는 그 긍정의 탄물에 녹아내린 겁니다. 내가 패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죄로부터 안전해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 만큼 내가 성별되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만도 패배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즉 과거에 중대장 할 때 1차 중대장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나 이제 성별되었고 충분하다. 근데 중대 회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버텼는데 나도 모르게 딱 들어와요.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 순간에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못자국이 난 상황에 내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패배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게. 그 이후에 제가 이게 이단 참모할 때는 아예 회식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 용어 자체를 식사, 커피 타임. 4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게 될 그분께 설명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방인들은 뭐냐면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종교인들이 여러분을 비방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요란스럽게 교회 생활해? 주일날 교회 가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나가서 예배를 보고 오면 되지. 예배를 본다더라고요. 그 말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어떻게 보는지 예배 보고 그렇게 살라 이거죠. 뭐 거리에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전도지 나누고 설교하고 또 북한이나 외국에까지 복음 전하고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때를 벗겨내지 못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술을 완전히 안 마시는 거야? 담배도 안 피우고? 그럼 대학생활이나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아니고 주변에 내 간증하는 얘기를. 그리스도는 마시지 않는 겁니다. 한 잔도 안 마십니다. 안 마시게 됩니다. 한 모금도 안 피우고. 그게 성별의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너도 나와 같으면서 뭔 말을 하는 거야? 진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겁니다. 안 피는 거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들의 수준으로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은 타락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자리에 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죄악으로 오염되었다면 자백하고 돌아서면 됩니다. 그리고 죄를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이런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단절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단절되어야 합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자백하는 이 생활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이게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럼 부어주실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자백하고 씻었어요. 이제 깨끗해졌구나 얘가. 그래 이제 기도하고 이제 정결한 삶을 살아요. 그래 이제 복을 부어주려고 하는데 이게 또 오염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유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염되어 있는데 복을 부어주면 이게 변질됩니다. 이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정결한 삶. 과거에 지었던 그런 못자국에 다시 못 박히지 않도록 주의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을 비방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께 직접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산 자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죽은 자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진리의 지식과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누군가 비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도덕적인 죄보다 이것이 제일 큰 죄들입니다. 근데 사람들 잘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 됩니다. 그거를. 그 사람 용서해 주십시오. 무지한 사람을.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들의 통치권과 유업을 잃는 것을 눈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에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어떤 마귀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생각해서 야 얘는 이제 99% 죄지었다. 한 번만 더 하면 죄지어. 이때 돌아설 수도 있는 겁니다. 황당하겠죠. 마귀는 야 쟤 이제 내 종으로 삼을 뻔했는데.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과거에 어떠한 죄악의 못 자국이 있더라도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몇 번 이렇게 실패도 해보지만 또다시 일어서고 실패도 해보지만 결국에는 승리해야 합니다. 그 죄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육체가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왕따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르카 목사님의 그 그림책을 처음 번역하고 가까스토리에 올렸을 때 다 이단이라고 떠났습니다. 27년을 사귀었는데 어떤 사람은 10년을 사귀고 5년을 사귀고 이단이라고 내가 미쳤다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에 한잔 하자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갔겠습니까? 네, 복음을 전했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영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공격할 틈이 없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데 뭐 어떻게 나를 공격할 것입니까? 고난은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강대가 뜨거울수록 여러분들은 더욱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신앙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받는 고난이 유익한 것입니다. 죄를 탐닉하던 지난날의 생활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은 모두가 주님께 성전보를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육신과의 싸움입니다. 첫 번째가. 육신을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수해서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자백하고 버려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 안에 있는 썬뿌리, 미움과 정오를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 그다음 이 악한 세상과의 이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정확하게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